절망의 자리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야곱이 간절히 원했던 장자권, 그것을 죽 한 그릇에 얻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또 지난주에는 이삭 아버지를 속여 장자권의 그 축복을 빼앗은 야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그 야곱에게는 이 축복을 받았으니 그의 인생이 순탄대로가 열리는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의 형 에서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에서는 자기가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서둘러 야곱은 에서를 피해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 이삭은 야곱을 따로 불러 그에게 여호와의 축복을 빌어 기도하게 합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복을 빌어주고 명령하며 말했습니다. 너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마라. 곧장 paddan-aram에 있는 내 어머니의 아버지 브두엘의 집으로 가거라. 거기서 내 어머니 오빠인 라반의 딸에서 너를 위해 아내를 맞이하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너로 하여금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게 해 너로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셔서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는 땅,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삭은 야곱에게 자신의 친족 가운데 자기처럼 아내를 맞이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선조들에게 하신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으로 야곱을 축복하고 있어요. 야곱이 온 민족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수많은 자손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가나안의 땅을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여호와의 약속 안에 머물겠다라고 말하는 결단과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 이삭이 야곱에게 처음으로 어떤 축복을 했는가, 이것을 보게 되는데 창세기 27장 28절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풍요로움 곧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을 내게 주실 것이다. 민족들이 너를 섬기고 나라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너는 내 형제들의 주인이 될 것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세상적인 축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축복의 내용 자체가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축복과 진정 축복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맺으셨던 언약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이삭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우선된 축복의 메시지인가, 어떤 말씀으로 안수기도를 야곱에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날 때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의 내용을 보면 더 확실하게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떤 축복의 말씀을 하시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말씀하신 그 축복의 메시지를 야곱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삭이 올바른 우선순위와 하나님의 약속이 우선되는 그런 축복의 내용으로 이 야곱에게 축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삭이 이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에서가 자신을 찾아와서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 순간에 이삭이 그 순간 자신이 야곱에게 속았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이제 영적인 영안이 다시 한번 열리게 되는데, 다행인 것은 분노한 이 이삭이 야곱을 배척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처음에 리브가에게 하셨던 축복의 약속의 말씀, 계시의 말씀, 그것이 생각났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자신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이삭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안이 열린 이삭이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야곱을 올바르게 축복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지만 야곱은 영적으로 변화되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이삭이 축복한 그 말씀 그대로 여호와께서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부모, 영적인 이 부모가 영적으로 올바르게 서야만 올바른 말씀으로 자녀를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온전하게 머물러야만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고 내가 축복하는 그 축복의 대상이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떠한 세상적인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언약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우리들의 기도가 능력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축복하는 그 대상이 진정으로 축복을 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올바르게 머무를 때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올바르게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 10절과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해 가다가 한 장소에 이르러 해가 지자 거기에서 밤을 지내게 됐습니다. 야곱은 거기에 있던 돌을 가져다가 머리에 베고 누워 잤습니다. 이제 본문의 주체가 누가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삶에 본격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야곱이 주체가 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기 위해 개입하시고 그리고 그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야곱의 출발지와 목적지는 분명했어요. 브엘세바에서 출발해서 하란 땅에 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이 어느 한 장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야곱이 의도적으로 이곳에 머물게 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길을 걷다 머물게 된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브엘세바에서요 하란까지 가는 거리는 800km, 900km입니다.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는 100km 정도가 돼요. 한 9분의 1 정도 온 거죠. 약 3일 길을 걷다가 베델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보통 이 중동 지방의 낮의 날씨는 너무나도 뜨거웠기 때문에 최대한 해가 지고 선선할 때 많은 거리를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해가 지자마자 돌베개를 가져와서 잠을 청했다는 것은 상당한 피로와 지침 속에 야곱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야곱이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어요? 에서의 살인에 대한 충동 때문에 피해서 이 자리에 왔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좋은 말로 하면 배우자를 찾기 위해 하란으로 떠나온 것이지만 하란을 향하게 이제 나온 것이지만 사실은 쫓겨온 것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늘 어머니의 치맛자락의 품속에서 장막 안에 머물며 77년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따뜻한 이불과 베개를 덮고 잤을 것이고 지극히 정성스러운 어머니의 보살핌 속에서 생활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인생 77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가장 극심한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고독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언제 자신의 형이 나를 쫓아오지 않을까라는 이 상황에서 정신없이 제대로 물건이라도 챙겨 나왔을 것 같진 않습니다. 아마 그랬다면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쌓을 때 다양한 제물을 통해 예배를 드렸겠죠. 그렇게 3일 길을 달려왔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두려웠을까 싶습니다. 급하게 돌베개라도 가져와서 잠을 청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꿈에 보니 사닥다리 하나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숫자 3은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 3일 길을 걸어갔고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도 3일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 중에도 작심삼일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3이라는 숫자는요, 삶과 죽음이라는 경계이자 인간의 인식 속의 마지막 한계, 마지노선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금 야곱이 3일 만에 이 베델이라는 장소에 도달했다는 것도, 하나님을 이곳에서 만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은 3일간 형이 자신을 쫓아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속에 두려움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자신의 잘못을 벗고자 뛰쳐나왔죠. 그래서 3일이라는 시간은 야곱에게 있어서 그가 살아온 삶의 모습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시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남의 축복을 빼앗을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왔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온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지금 야곱은 언제 걸릴지 모르는 두려움, 그리고 죄로 인한 죄책감으로 인한 그 상태 가운데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머물렀던 브엘세바를 떠난다고 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상처들, 내면의 두려움, 죄책감, 고독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도, 다른 곳에 시선을 두고 이 자리를 벗어난다고 해도, 열심히 달려간다고 해도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죄의 무게, 죄책감이었던 거죠. 그렇게 3일이 지나서 열심히 달려온 야곱은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더 이상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게 남은 상처를 아무리 내가 극복하고 이기려고 하고 지워보려고 해도 할 수 없을 때,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때, 바로 그 무능과 절망의 한계의 자리 속에서 그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의 한계에 이르러야만 그때 하나님은 더 크게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야곱을 첫날에 만나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둘째 날도 아니었습니다. 셋째 날, 그것도 잠을 자는 그때 주님이 만나 주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버겁고 스스로 할 수 없는 일 가운데, 절망의 한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도리어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시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깊고 놀랍게 만나 주실 그 때가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야곱은 이곳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사닥다리 하나가 땅과 하늘을 연결하고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머문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이때 이 사닥다리라는 단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상상하는 것처럼 이 사다리라는 의미로 말하기도 하지만요, 또 한 가지 해석은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었던 신전이었던 이 지구라트의 계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 형식으로 보기도 해요. 마치 우리가 그 피라미드와 같은 그런 삼각형 모양의 지구라트의 신전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느 이방의 신전도 신이 인간을 위해 내려오는 법은 없습니다. 내려오더라도요, 신전 안에서만 머물고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신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내려올 뿐입니다. 잠시 머물러 있습니다. 늘 제사장은 계단을 올라가서 신전에서 그 자기가 섬겼던 신을 만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던 창조주 하나님께서 늘 인간을 위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전에 갇혀 계신 하나님도 아니세요. 그보다 더 낮은 자리까지 내려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희대의 사기극을 벌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을 장자의 축복권을 찬탈했던 야곱이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어 돌베개 하나 의지하고 잠을 잘 수밖에 없었던 야곱, 바로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 그의 울부짖음을 듣고
그들을 위해 내려오셨고요.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돌베개에 임하신 하나님은 바로 차가운 말구유에 임하신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이때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놀랍습니다. 야곱에게 어떠한 책망과 질책도 하지 않으시고요, 꾸짖지도 않으세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었다면, 사람들이었다면 그를 보자마자 호통을 치거나 잘못을 지적하거나 법적인 문제를 따졌겠죠. 명예롭지 못한 그의 행실을 비난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야곱의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일방적이고 강권적인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이 복의 선언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수용과 용납이 수많은 책망보다 더 강하게 야곱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희가 언제 극적인 변화와 삶의 회복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로 결단을 했을까요? 우리는 무한한 용납과 용서 속에서 저희는 성장했습니다. 많은 책망과 체벌과 질책이 저희를 성장하게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수많은 잘못과 실수와 실패 속에서 사람들의 수용과 용납과 위로의 말 속에서 저희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용서의 말과 용납의 행동들이 나를 새로운 삶으로 결단하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로운 자리로 나를 인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고 언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고 싶어서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아서 내가 변화되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나를 책망하고 비난해서 내가 변화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한한 용납하심과 강권적인 사랑과 포용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죄를 짓고 매번 반복되는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그에 따른 처벌과 징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연약하고 매번 반복되는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품어주시는 주님의 강권적인 사랑과 용납하심이 나를 새롭게 했다는 거죠. 사람은 책망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무한한 용납하심 가운데 변화되었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님의 무한하신 십자가의 용납으로 변화되었듯이 끊임없이 용납의 은혜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떠한 약속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가? 우리 13절과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놓은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돼서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될 것이다. 너와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제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날 것인가? 이제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림을 받고 나타나게 되실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될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이제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와 계승자가 이제 야곱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을 지금 야곱에게 재확인을 시켜주고 계신 거예요. 어떤 약속이었냐면 첫 번째로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고요. 두 번째가 자손 번성에 대한 약속이었고, 셋째 복을 주겠다, 복의 통로가 되겠다 하시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어엿한 아브라함의 약속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단순한 말처럼 불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저희는 부모님의 딸,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딸 이렇게 불리게 되죠. 아무리 내 이름이 있어도요,
누구의 자녀라고 불러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우리가 성장하면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딸이 아니라 그냥 내 이름으로 불리우는 시기가 오죠. 그리고 좀 더 시간이 흘러요. 그럼 이제 부모님이 나의 아버지, 누구누구의 어머니라고 불릴 때가 있습니다. 나의 이름을 넣어서 부모님을 사람들이 부를 때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 대신 자녀의 아버지, 누구누구의 아버지로 불린다는 것은 우리의 모습에 따라 아버지가 높임을 받거나 명예롭거나 아니거나가 결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명예는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의 명예를 높이는 것은 자녀가 높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고 어디 내다도 자랑스러운 아들, 그의 아버지다라고 불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반대로 세상에 방해를 주고 죄를 짓는 그런 자녀의 아버지, 누구누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것은 명예가 더럽혀지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명예는 자녀의 모습으로, 행동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보세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형 장자권의 욕심을 내고 아버지와 형을 속인 희대의 사기꾼이었습니다. 상처와 욕심과 열등감에 빠져 있던 욕망이 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림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림을 받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설사 더럽혀지더라도 자신의 명예가 깎이더라도 야곱을 품어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품고 내가 용납하고 가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구원하고 자신의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가 깎이고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에 어떠한 고민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한이 있어도 자녀를 구하시기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수십 번이라도 수백 번이라도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의 하나님, 이 고백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우리가 누구누구의 하나님, 나의 이름을 넣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쉽게 생각하고 값싼 일로 여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리기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가 깎임을 각오하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끝까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책임을 지시면서 나의 하나님으로 불리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5절의 축복을 이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13절과 15절은 조상들과 이 선조들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는 거였다면 15절은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었어요.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리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결코 떠나고 버리지 않겠다 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다면 반드시 야곱을 떠나지 않고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야곱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 일하심으로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삶 속에서 야곱의 행위를 통해 야곱의 모습을 통해 그의 인간적인 모습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이 사기꾼과 같은 이런 연약한 야곱을 만지시고 변화시키시고 품어주시면서 변화되는 그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은 스스로 그분의 영광을 높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정처 없이 먼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이보다 더 절실하고 감격스럽고 절대적인 약속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야곱이 먼 하란 땅에서 그렇게 믿었던 자신의 외삼촌에게 속아서 무려 고된 노동을 하면서 20년을 살았습니다. 그 20년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야곱의 삶에 찾아온 이 소망은 그가 살게 했던 것은 장자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던 거죠.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습니다. 참으로 이곳은 여호와께서 계신 곳인데 내가 몰랐구나. 그리고 그는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이곳이 하늘의 문이구나. 지금 야곱은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야곱의 인생은 늘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기 위해 달려온 인생이었죠. 장자권을 찬탈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야곱에게 하나님은 늘 멀리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내가 저 목표를 이루고 한다면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지 않을까? 내가 저 장자권만 있다면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겠지?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달려간다면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겠지? 늘 멀리 있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신앙이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내가 이렇게 있는 이 순간에도 주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멀리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야곱을 보면 점점 이러한 신앙의 단계를 거쳐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 달려가는 신앙으로 야곱이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야곱이 자신의 말년에 요셉을 축복하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셨다. 처음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으로 야곱이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신앙을 이렇게 만져가시면서 그를 세워가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마찬가지로 야곱 역시도 야곱의 열심이 그가 축복을 누린 것이 아니라 야곱의 열심이 그의 신앙을 만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그를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 18절과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음 날 아침 일찍 야곱은 머리에 베었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이 성은 루스라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임재하시자 이곳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돌은 거룩한 제단이 되었고요. 가나안의 지명 루스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 약속의 땅이 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야곱은 세상의 방랑자, 방황자에서 신앙의 순례자로 바뀌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극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어요. 실망과 좌절과 고독과 죄책감의 늪에 빠졌던 사람이 이제 용기와 희망과 소망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많은 것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인생은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소망과 희망과 용기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20절,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저와 함께 계셔서 제가 가는 이 여정에 저를 지키시고 제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제가 제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여호와께서 제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구절을 이렇게 보면 야곱의 조건문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문맥과 원문의 문법을 보면 조건문이 아니라 사실은 결단, 고백, 기원문으로 이렇게 보아야 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약속 그대로 야곱이 입술로 드리는 신앙 고백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제가 제 아버지의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이란 조건문의 해석이 아니라 돌아가게 하실 것을 내가 믿사오니 돌아오게 하실 분임을 내가 잘 알고 있사오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제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제 하나님이 반드시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기원과 소망과 이런 고백문의 해석을 통한 서원입니다. 이때 야곱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면 참 놀라워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면, 멀리 있는 하나님이었다면 이제 야곱,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베고 있던 돌베개는 그냥 굴러다니는 수많은 돌들 중에 하나의 단순한 돌과 베개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기름을 붓고 세워지는 예배의 자리, 성전, 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감사의 예물을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야곱을 보면 하나라도 더 얻고 조건을 걸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인생으로 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습을 보세요. 이제 받고자 하는 인생이 아니라 드리는 인생으로 야곱이 변화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이끌어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은 야곱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델에 있었던 야곱 그 마음을 이렇게 묵상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떠오른 한 분의 기도문 구절이 있었어요. 토마스 워튼이라는 분이신데요.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영성가 중에 한 분이시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헨리 나우엔 영성에 많은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문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앞에 놓인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길이 어디에서 끝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당신의 뜻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실제로 항상 당신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나의 갈망이 실제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그 갈망을 가지고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갈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무엇도 절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할 때 내가 나의 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지라도 당신이 바른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을 항상 신뢰합니다. 비록 내가 길을 잃고 죽음의 그늘에 놓여 있다고 여겨질 때도 나는 당신을 깊이 신뢰하며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늘 내 곁에 계시고 나를 혼자 위험 속에 버려두지 않고 당신이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심으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이프의 청년 여러분, 수많은 상처와 고독과 두려움과 절망의 자리와 그 한계 가운데 여러분들이 서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토마스 머튼의 기도처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주님 뜻대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분을 향한 충실한 신뢰를
여러분들이 여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실 것이며 여러분들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산전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3일간 열심히 세상을 향하여 달려왔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죄책감의 굴레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한계와 절망과 이 고독과 이 아픔과 상처 가운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돌베개 하나 의지하며 잠을 잘 수밖에 없었던 그의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절망과 포기와 좌절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시며 그에게 축복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독과 절망과 아픔과 절망의 자리에서 두려워하며 낭망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삶의 방향과 죄책감과 죄와 돌아온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워가시며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번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 하나님이여 나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갈망과 나의 신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고독과 절망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어떠한 곳에 있을지라도 내가 어떠한 삶과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절망과 한계의 자리에서 내가 낭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갈망하며 나의 연약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시며 주님은 나의 고백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아가며 나의 삶 가운데 더 이상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을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소망과 갈망과 영광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51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가 사닥다리가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만난 사닥다리는 일시적이고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절망의 자리에서, 한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 언제든 그 자리가 어디이든 예수님은 우리의 사닥다리가 되어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닥다리가 되어주시기에 오늘 우리가 절망 가운데 소망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이며 우리가 낭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악과 우리들의 죄책감에 빠져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사닥다리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그 자리가 어디에 있든 간에 여러분 그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불러 그의 뜻에 따라 나아가십시오. 사닥다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 하나님을 축복을 노래하십시오. 예수님은 언제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주실 것이며 여러분들이 부른 그 자리가 바로 야곱이 만난 사닥다리의 자리, 은혜의 자리, 그 자리가 성전이 되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사닥다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붙잡고 내가 어디에 있든 그 사닥다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떠한 절망과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 있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사닥다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내 절망과 내 한계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릅니다. 주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모든 죄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의 고백과 은혜의 삶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절망과 한계의 자리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특별하게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악과 사기로 인생을 살아왔던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어떠한 책망과 체벌과 꾸짖지 않으시고 무한한 하나님의 용납과 수용과 사랑 가운데 그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끊임없는 십자가의 용납하심 속에 우리가 변화되었고 살아왔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강권하신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절대적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용납하심으로 내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끊임없이 용납하는 은혜의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용납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며 용납하며 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서 아버지 나의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사랑과 나의 무한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것 가운데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아버지 하나님, 나의 선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선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선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절망과 고통과 고독과 두려움과 상처의 자리에서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축복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께 나의 신뢰와 믿음을 드립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 돌려드립니다.